청년과 함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사도행전 계속하고 있죠. 네, 오늘은 16장 하고 17장. 맞아요. 네, 두 장을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자, 2차 선교가 시작되고 있어요. 네. 1차 선교 여행 지난번에 끝났잖아요.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될 차례입니다. 자, 해보시죠. 자, 1절입니다. 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거 설명하고 가야 돼요. 네. 우리 지난번에 루스드라에 갔을 때 거기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정말 죽은 것처럼 이렇게 성 밖으로 끌려 나갔던 곳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쳐다보고 있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여기 나오는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죠. 왜냐하면 루스드라가 디모데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야. 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배웠겠죠. 계속 이야기하고. 그렇죠. 계속 배웠겠죠. 근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야. 아버지는 이방인이래요. 네. 그렇지만 여기서는 유대인이었던 어머니로부터 신앙에 대해서 꾸준히 배워왔던 그 디모데가 그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끌려나가고 다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 바울의 선교 사역을 고스란히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다시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이곳에 온 거죠. 그리고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정말 너무너무 멋진 그런 재회의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죠. 자, 2절부터.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선교팀이 합류시켰어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쵸?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게 네. 그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게 뭐냐면 15장에서 총회를 했잖아요. 총회를 하면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말고 4가지에 대해서만 지키도록 하자라고 우리 15장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만 지키도록 하고 네. 좀 정말 자유함을 얻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야기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6절. 네. 자, 또 이제 바울의 환상이 시작됩니다. 그쵸?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불기어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이게 이제 지명이 여러 개 나오는데 아시아 쪽에서 좀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만 쉽게 이해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죠. 하거늘. 에게해를 건너는 거죠. 이제 유럽 쪽으로 건너와 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다. 이런 고백을 정말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선교사님으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말 오지나 복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불렀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생명 걸고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계획을 이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11절. 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네, 이틀 만에 갔어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네아폴리가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네. 근데 거기를 그냥 지나가서 바로 빌립보로 갔어요. 사실은 빌립보가 전략적으로 무지무지 중요한 도시거든요. 자, 빌립보로 한번 가볼까요? 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아. 이 바울이랑 선교팀이 어느 지역에 가면 회당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회당을 못 찾은 거예요. 이 배경을 조금 얘기하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왜 중요하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로마 황제가 직접 관심을 갖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리고 로마까지 연결되는 메인 도로가 있어요. 네. 그 메인 도로가 지나가는 길이기도 하고 또 이쪽이 마게도냐 속국 중에서 가장 처음 이 로마의 치외 법권이 인정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는 로마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살고 있고 건물이나 뭐 행정 규칙이나 아니면 법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로마식으로 딱 짜여져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회당이 없는데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을 찾고 바울이 그곳에 가서 그대로 복음을 전한 거죠. 14절. 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두아디라는 저 북쪽이잖아요. 저쪽. 그쪽에서부터 옷감을 만들어 가지고 빌립보에 와서 장사를 하는 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여보세요. 주께서 그의 그 마음을 열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뭐 사실 주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울의 말을 따른 거죠. 그리고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온 가정이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게 믿음의 실제적 증거라는 거예요. 자, 복음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무엇인가 친절을 베풀고 또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아마도 이 루디아 집에서 이후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다 이제 공급해 준다라는 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쵸. 사실은 먹고 마시고 씻고 거기서 쉬고 하는 그다음에 뭐 손님들 모여서 예배하고 끝나면 뭐 교제하고 서로 뭐 이렇게 만찬을 나누고 이러면 모든 것들을 이 루디아라고 하는 분이 그 집에서 다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정말 딱 들어갔다. 네. 왜 그런 건 삭개오도 그렇잖아요. 믿음이 딱 들어간 뒤에 다음 반응이 나오듯이 이제 그런 거죠. 16절. 네, 이제 아마 되게 좋은 일만 있었다면 위기의 순간이 좀 다가오는 시기일 것 어떻게 같아요. 알았어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네, 노예라고 생각하면 네, 되죠.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렇죠.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게 텍스트는 맞지만 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예, 말 자체는 전혀 몰랐어요. 예, 좋은 거지만 네. 자기 자신 스스로 진정한 고백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 텍스트가 야 너네 교회 다니지? 너네 뭐 열심히 교회 다닌다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의미 자체가 그렇게 편안한 그 톤이나 어투가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18절 볼까요? 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쵸. 완전히 그냥 이게 그 귀신들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냥 두지 않았던 거예요. 가만히라도 있으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그쵸.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로마 사람들이 거기 딱 로마 사람들이 사니까 뭐 유대인이 이상한 거 와가지고 지금 이상한 얘기 하고 있다라고 해서 약간 반감을 막 불러일으키고 있죠. 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이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 이게 또 영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메어진 것이 다 벗어진지라가 그 그렇죠. 착고에 막 채워져 네. 있는 것들이 툭툭툭툭 풀린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실은.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제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으리이니까 하거늘. 이게 정말 네. 여기까지 잠깐 설명하고 31절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과 실라는 이곳에서 루디아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진 것을 지금 경험했어요. 네. 놀랍게 충만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으로부터 지금 풀어줬어요. 그거 너무 감사하고 충만한 거죠. 그렇지만 고난이 왔네요. 네. 그러나 이분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충만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냥 뭐 억지로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네. 이분들은 정말 이게 너무 차오르는 것 때문에 이 찬송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후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매인 것이 풀렸다. 우리가 사실 뭐 영적으로 매여 있다든지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 풀려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지 않고 있긴 하지만 네. 이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지금 체험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분들이 뭐 어떤 죄를 지어서 감옥에 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들까지도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했고 자결의 문제도 그래요. 사실은 요즘 생명 존중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사람은 자기가 지키던 사람이 없어지면 그 사람이 받을 형벌을 그 대신해서. 간수가 져야 되기 때문에 명예롭게 자기의 어떤 그 삶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자기의 책무를 표현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건 세상의 방식이죠. 그러나 바울은 도망가지도 않고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기회니까.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살려주는, 그리고 육신의 생명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생명까지 살리는데 질문이 재밌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걸로 봤을 때는 아마 이분은 그 빌립보라고 하는 그렇게 큰 대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그 놀라운 역사들, 이런 것들도 이분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우측에 있었던 그 강도도 주님에 대해서 내가 보았을 때 저분은 나쁜 일을 한 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로 봤을 때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사실상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오히려 탁 만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이죠. 31절. 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좋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감동 아니에요? 네. 바울의 등에 보면 항상 채찍에 맞은 그 흉터가 있었대요. 그 거기 맞아서 피나고 막 그런 그 부분을 간수가 씻어줬다는 거예요. 씻어주고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했겠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한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 다음이 또 이게 대비가 돼요. 네.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세례는 뭘로 줘요? 물로 주잖아요. 그러면 이건 영적으로 씻음 받음에 대한 상징이 세례잖아요. 그러면 육신은 간수가 씻어주고 마음의 영적인 우리 영적인 모든 죄의 문제는 누가 씻어줘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세례를 주도록 해서 상호 씻김 받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니까 어. 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상호 씻김이잖아요, 사실은. 육체적인 씻김, 영적인 씻김 이런 거죠. 자,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통과 환란이 가치가 있다 없다? 있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는 고통 혹은 환란, 어려움은 분명히 가치가 있다. 생명을 낳으니까요. 자, 35절부터. 자,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따진 거예요. 네. 열 맞죠, 근데. 우리 로마 사람이다. 네. 우리 그 로마의 정서가 완전히 특권처럼 음. 딱 자리 잡힌 곳인데 너희만 로마 사람이냐? 사실 우리도 로마 사람이다. 나 로마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겠죠. 자,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쵸. 그 루디아 아까 그 교회처럼 여겼을 그 루디아 집으로 와서 거기서 이제 형제들은 또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같이 위로하고 아마 한동안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좀 세워지도록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17장입니다. 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거기 이제 회당이 있는 거죠. 유대인이 바울이 있으니까.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구약 성경입니다. 네, 네, 3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렇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네,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의 집 이거 그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거 들으시는 분들 이 야손의 집 밑줄을 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야손이 정말 개종한 훌륭한 헌신자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그 대적받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눈초리 네. 이런 것들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개종을 한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자기 집을 완전히 개방시켜서 바울과 실라가 마음껏 거기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 야손이라는 이름을 찾아보니까 이게 여호수아 있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헬라식 발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구약 시대 때부터 구약 성경을 잘 알았던 유대인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에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누가 야손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을 텐데 그것이 여호수아다. 여호수아는 또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 자체는 이분들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인 분 같아요. 자, 6절이요.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매. 그렇죠.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렇죠.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야손하고 이제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이 지금 고난을 받지만 네. 그래도 이분들은 담대하게 이 일을 감당해내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바울과 실라는 이 자리에서 피한 거죠. 예. 자, 10절이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예, 64km 정도. 한 2, 3일 갔겠죠. 네. 하루에 한 30km 정도 가니까 한 이틀 정도 간 것 같아요. 굉장히 쉽게 보냈는데 63km네요. 64km.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또 회당으로 갔어요. 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네, 그래서 이 11절 때문에 성경 연구의 본보기를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어요. 베레아 사람들 하면 그분들은 말씀을 잘 받고 마음도 너그럽고 관대하고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라고 성경을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이런 분들이라는 거죠. 12절이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정말 가지가지 지독한 하네요. 사람들이에요. 정말. 네. 야, 진짜.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만 보냈어요. 네. 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아테네죠.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렇죠. 이 방해하는 사람도 나중에 복음 받아서 은혜 받아가지고 함께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을 아테네로 데리고 간 사람이 네. 아테네까지 간 뒤에 바울이 자기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한테 일러준 거예요. 얼른 가서 신라하고 디모데를 이쪽으로 좀 보내줘라. 자기 지금 혼자 왔으니까. 아는 것처럼 아테네 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사람들의 고향이잖아요. 맞아요. 예, 철학의 고향이고 사상과 예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엄청난 곳이잖아요. 이곳에 가득하지 않나요? 그럼요. 네. 예, 그런 곳에 정말 어떻게 복음이 또 전파가 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그렇죠. 바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 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네, 회당에서 가서 얘기하고 또 유대인 경건한 사람들과 복음 전해주고 또 장터에 가면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또 얘기하고 자, 어떤 에피쿠로스와 에피쿠로스 학파 알죠? 우리 네. 공부할 때 나오잖아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스토아과 철학자들도 바울의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렇죠. 당시 바울 이 사람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어떤 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이야기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부활까지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얘는 또 어디서 온 애들이야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게 법정이에요, 사실. 그냥 통상 아레오바고 언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사법권이 행사가 되는 그런 법정이기 때문에 거기로 데리고 간 거예요. 붙들어 갔다고 했잖아요. 붙들었다라는 말은 사실은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제적 그렇죠. 강제적 힘을 발휘해서 그 사법권이 행사되는 그곳으로 지금 간 거죠. 네,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설교가 아레오바고의 그 유명한 그 바울의 설교가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22절부터.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거 종교심이라고 생각하면 약간 좀 같이 중립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미신적이라고 봐야 돼요. 이 사람도 완전 너희들 진짜 미신적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믿음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믿음이 거예요. 강하구나라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바울이 얘기한 거는 미신적이구나 너네들 정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정확해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니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렇죠. 이심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거든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네, 삶의 공간을 정해 주신 거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이렇게 자연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성경을 통한 그런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로마서 1장에도 나오다 보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런 자연 현상 이런 것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멀리 안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렇죠. 아멘이죠.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예, 이게 뭐 BC 600년 전에 뭐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어떤 시인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뭐 다른 사람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뭐 별로 중요치는 않은데 어쨌든 너희들도 알고 있는 그 시인이 얘기한 거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니? 그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니?라고 그 사람들의 그 쓰고 있는 알고 있는 것을 지금 인용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그렇죠. 아니니라. 신상이 아니다. 네. 그런 거죠.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오래 참으셨죠. 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렇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예수님이죠. 예수님. 네, 예. 예수님께서 정하신 사람. 그렇죠. 이제 한 분을 정하셨는데 이제 사람으로 표현을 했어요. 인자로 표현했죠. 그 참 사람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하셔서라고 지금 이제 진행하는 거죠. 천하를 공으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그래서 하니라. 부활은 절대적 증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무엇으로 증명할 거냐? 부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가 됐기 때문에 부활만큼의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죠. 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예, 안 믿는 사람들. 하고 예.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렇죠. 관심 있다 이거죠.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남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몇 사람 중요해요. 기적이죠. 네. 네, 우리 이 몇 사람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말하지 않고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네.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이 정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나중에도 이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정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뭔가 말을 전했을 때 은혜 받고 맞아요. 또 같이 영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청년부도 직장에서 또는 관계 뭐 지인들 중에서도 혹시나 맞아요. 이야기를 하면서 했을 때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좀 담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은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간수의 집안도 그렇고 네. 루디아의 집안도 그렇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그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복음 전하고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거 보면 은혜가 되거든요. 네. 자, 오늘 16, 17장 읽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청년과 함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해요.